이제 2015년도 한 주가 지나고 두 번 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15년이 새로 되면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좀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다울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불행한 소식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 연초가 되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더한 아픔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저 중동부, 저 동부 쪽에는 지금 한파가 몰려오고 눈이 사람 키만큼 와서 수많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들이 다치고 또 꼼짝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 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또 파리에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또 잃고 만 것을 또 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만 화재로 인해서 여러 명이 숨지고 또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 이렇게 드러나는 소식 또 드러나지 않는 소식까지 다 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위험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2015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도전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며 투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 인류가 이처럼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담이 사탄의 도전에 그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투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범죄한 우리 인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그렇다고만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닥쳐오는 것과의 투쟁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살벌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담이 사탄의 그 도전에서 투쟁해서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지. 자기의 자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또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면 사탄의 또 마귀의 그러한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에, 뜻하지 못한 일에 우리는 이처럼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우리가 이처럼 불안하고 15년이 시작될 때는 좀 평화로운 한 해, 또 건강한 한 해, 또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행 속에 투쟁 속에서 우리만 살아만 가야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2015년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도전, 생활의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두려운 요건과 조건들이 우리를 찾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조건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조건과 우리의 여건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조건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때가 되게 될 때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큰 논란이 된 사건 아실 겁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딸인 조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만 여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뜻하지 아니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비행사를, 대한항공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조건으로 보면 바로 부사장이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사의 부사장. 여러 직함이 있습니다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행기를 타서 옳지 아니한 일을 봤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한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결코 해서는 안 될, 법적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부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가 자기 개인의 것인 마냥 그렇게 마음대로 일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라고 하는 것. 한 개인에게만 내려진 혹독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있는 한 일이 있는데 이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삼성의 딸입니다. 삼성 재벌의 딸인데 이분은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라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노인 택시 운전수가 손님을 내려놓고 가다가 그만 그 신라호텔 정문 그 회전문을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그냥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보험을 드러나서 보험 처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보험 한도액이 여기 글씨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의 배상 한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전문, 그 정문을 고치려면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상 한도 5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 돈은 이 택시 운전을 했던 분들이 다 갚아야 될 텐데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또 문만 부서진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여럿이에요. 그러니 치료비까지도 다 배상을 해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재벌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했는데 얼마나 놀랍고 마음 아파할 것이냐. 배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고칠 것이다. 또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도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이부진이라고 하는 사람 신라호텔은 당연히 받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수 있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 오히려 박수까지 치십니까? 오히려 회사 중력을 보내서 그 모범 운전사를 찾아가서 암소갈비 세트하고 과일하고 사가지고 방문을 해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위로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저 조현아 부사장의 일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풍요로운 환경, 재벌가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떠올림을 받고 대접받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부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재벌이고 더 큰 높임이요 더 큰 섬김을 받고 자랐을 만한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망신시키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노인을 희망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맞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 조건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2015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앉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잘난 척 했다가 더 잘난 사람이 왔을 때 그 잘난 맛이 잘난 내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자리라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몰려주실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겸손해지시고 지금보다 더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올리셔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손에 으뜸이 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늘 끊이지 아니하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적인 그 의미로 정의를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앞일에 대한 것을 헤아려서 이리저리 이리재고 저리재고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앞의 일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을 헤아려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아직도 벌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을 염려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뗏목을 타고서 강을 거슬러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강길은 한 번도 가시보지 못한 처음 가는 강물입니다. 저렇게 혼자서 저 뗏목을 저으면서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뭐냐면 이 강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낭떠러지 폭포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언제쯤 올 것인가. 계속 뗏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아직 보이지도 아니하는, 아직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이 폭포수를 염려를 두고서 언제쯤 올까? 언제쯤 저것이 내 앞에 닥쳐서 내가 죽을까? 저것이 닥쳐오면 내가 어떻게 저것을 피해야 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강물 속에 늘 그 끝에는 이렇게 무서운 낭떠러지의 폭포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 끝을 가다 보면 이렇게 평온하고 넓어져서 바다로 그 끝을 이어갈 수 있는 하구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낭떠러지만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살면 이렇게 평화로움하고 더 넓은 바다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 무서운 폭포수 낭떠러지 파도를 이처럼 경치하며 구경하며 풍요로우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의 염려이고, 성경적인 의미의 염려는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는 공중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기르사 먹을 것을 위해서 미리 씨 뿌리거나 모아드리거나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공중의 새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공중을 나는 새보다 더 귀하고 소중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빼앗기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한 주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성난 파도와 같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서 굳건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아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앙으로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함께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2015년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 평안, 자유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여러 성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늘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는 삶, 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겸손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 연자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